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27페이지, 8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까지 묵독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철원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한 고지를 놓고 저의 선배들이 북한군과 중공군과 그 고지를 점령했다가 또 패하고 또 다시 그곳에 공격해서 그 고지를 점령하고, 거기가 삼각지대라고 하는 곳인데 전쟁 중에 그 고지를 취하는 군대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중환자로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수없이 많은, 그야말로 한 고지를 놓고 전쟁을 무려 7개월을 했던 장소라고 선임 장교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가보면 포탄 자국이 있고 또 아직도 그 폭탄이 터지지 않고 녹슬어 있는 낡은 포탄을 우리가 보고, 거기 이미 오래전에 지뢰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이 전선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어 최전방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힘들고 어려운 34개월간의 군 생활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입니다. 그 고지에서 정말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산에 있는 옆에를 땅을 파서 적군이 올라올 때 매복했다가 사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나무 한 그루 없이 풀들도 폭탄에 와에 다 흙더미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의 전쟁 상황을 알기 위해서 종군 기자라고 하죠. 종군 기자. 종군 기자는 뭐냐면 전쟁터에 직접 가서 그 상황을 뉴스화시키는 기자입니다. 이 종군 기자가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 들어가 대한민국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전쟁터에서 수없는 전우들이 죽어가는 이 고지에서 지쳐있고 음식을 먹은 지 물 한 모금 먹기도 힘들고
언제 잠을 잤는지 옷을 갈아입었는지도 모르고 단 하룻밤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는 그 고지터에 한 군사에게 미국의 장교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신이라면 그대는 나에게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만일 내가 신이라면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일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면 오늘 이 고생과 아픔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일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의 고생이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I want a tomorrow. 나는 내일을 원합니다. 나에게 내일만 확실하다면 지금에 당하는 고통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가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오늘 밤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내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미래를 한번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고 있지만 나는 오늘 밤 이 비를 뚫고 온 우리 성도들이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 힘들고 처절한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로자들이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배터리 공장을 짓다가 불법 체류자로 잡혀서 무려 9일, 10일 동안 감금되었고 수갑을 채우고 다리에 쇠고랑을 채우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기에 들어온 그 기술자들을 우리 경찰과 군인이 총으로 위협하고 잡아가서 숨도 쉴 수 없는 화장실도 없는 그런 데서 열흘 동안 잡아놓고 300명이나 잡아놓고 있다면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미국 땅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300명을 가다뒀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을 거기다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터무니없는 관세를 25%로 또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해외에서 온 분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공항에 들어온 그 기술자들, 그분들이 그 LG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자동차용이나 아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배터리.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연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어요. 배터리는 절대로요, 전력을 저장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동차 배터리 하나로 그 차가 400km, 500km 갈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을 그쪽에 가면 우리 기술이 30년 동안 연구했던 기술이 반드시 유출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습을 해서 총을 겨눌 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가정들이 두려움에 살았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금방 풀려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열흘이 넘어갈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자유다라고 외쳤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내 땅에 도착해서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유.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병사가 말했던 내일만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수 있다면 나는 오늘의 큰 고통을 참아낼 수 있다. 내가 여기 살아서 내 가족에게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아픔 또한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힘든 건 지금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확실한 내일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전 세계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을 가지고도 못 사는 나라가 많아요. 그 손바닥만한 땅인데도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시설이 아니고 후진국 사람들에게는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내일에 대하여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난 오늘만 잘 살면 돼. 후진국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죠?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내일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또 적금을 들거나 하는 이런 것을 후진국일수록 전혀 하지 않는다. 오늘만 즐기면 끝난다. 미국에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흑인 노예들이 노예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죠. 빈곤층일수록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쓰면 끝난다. 내일의 희망이 없다. 그냥 오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 느헤미야 시대는요,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포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 다른 이방인들이 군대를 진치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 나라의 사정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울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까지 그야말로 80년을 가까이 조국의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로 있던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는 포로로 잡혀와 이방 땅에서 왕의 술 맡은 장관이면 서열 3위 정도 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살아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이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고 때를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고 나서 기도를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민족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엎드려 울며 기도한 시간이 넉 달입니다. 넉 달 동안 기도하다가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를 부르게 되어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야, 네가 왜 이렇게 삐쩍 말랐냐? 너 슬픔이 가득하구나. 너 근심 걱정이 많네. 너 왜 이렇게 야유었어? 너 병들었니? 아닙니다. 내 나라가 지금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왕이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군대를 또 재료를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너에게 다 해줄게.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패역한 왕인데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너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재료와 군대와 모든 물자를 너에게 다 지원해 줄게. 너 언제 돌아올 수 있어? 넉 달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 누구는 그래요. 너 기도만 하면 되지? 너 기도만 하면 다냐? 너 기도만 하면 끝나?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 성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넉 달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무려 넉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군대를 이끌고 재료를 싣고 돌아오는 기간까지 따지면 거의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조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내일 해가 뜨면 그것이 내 앞에 있고 기도가 바로 응답돼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믿음은 뭐냐?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믿음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는 기다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에는 기도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때에 내 삶 속에 응답이 없으면 내 자녀로 넘어갈 수도 있어. 내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에게 흘러왔고 그 기도가 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일 응답을 주셔요. 오늘의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와 내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저축하고 기도를 심어놓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 자에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망각하고 끝난 것 같아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성읍에 보내주십시오. 다시 재건하도록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필요한 것, 청구서, 원하는 것 다 적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이것이 필요하고 석재가 필요하고 목재가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왕 앞에 얘기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해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악한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무엇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 칼 들고 가서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돈 들고 가서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은 내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림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그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계획을, 플랜을 짜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할까? 기도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둘 다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먼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속에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을 심어주셨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잡혀온 노예 중에 2대, 3대입니다. 자기 나라의 땅도 잘 몰라요. 위치도 몰라요. 그런데 계획을 짜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 물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읍이 재건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100% 재건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읍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꿈이 살아있고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꿈이 있는가?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저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까지 있을지, 몸은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꿈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위대한 도구로 쓰시고 사용하실 그 시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 누구는 뭐가 되고 싶대? 막연하게 뭐가 되고 싶대. 그런데 꿈만 거창하게 그려놓고 기도는 안 해.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개꿈을 꿀 수 있어요. 되지도 않는 꿈을 꾸요. 그런데 그 꿈을 꿔서 의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기업의 사장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 없이 이룬 성공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 실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강릉에 40일 만에 비가 내린다고 거기 사는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40일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런데 뭐 기우제도 드리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밤에 뭐 60mm, 70mm 강릉에 온답니다. 60mm, 70mm 와도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죠? 그게
일상적인 거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수도꼭지 틀어도 물 안 나와. 강릉에는요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수돗물이 안 나와.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부어도 안 돼. 엄청난 펌프를 가지고 가서 막 그렇게 부어도 택도 없어. 하늘에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집에 3학년짜리 4학년짜리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3학년 애가 형아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그랬더니 4학년 아들이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아빠 저녁에 퇴근하면 강아지 사달라고 조르자. 아빠한테 둘 다 아빠 강아지 한 마리 사달라고 그렇게 복가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고민이 많습니다. 집도 작은데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냐 고민합니다. 강아지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4학년에는 맨날 아빠한테 강아지 사달라고 조르고 3학년에는 아빠 나 강아지 사줘. 그래놓고 마당에다가 강아지 집을 톱을 가지고 널판을 자르고 해서 뭘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빠가 봤어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강아지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서 키우려고. 아빠가 누구한테 그 강아지를 사줬겠습니까? 그 강아지 집을 짓고 있는 그 아이에게 강아지를 사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까요? 집을 짓고 있는 사람.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만 꾸고 그 집을 만들고 있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그릇이 없으면 받아도 나에게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도 내가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채워? 복받을 그릇이 있고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넓은 그릇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꿈만 꾸고 있는 자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 그 꿈을 위한 헌신, 그 꿈을 위한 노력과 피땀 흘리는 결단과 과정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오늘 나의 내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한번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한번 설계해 보세요. 저는 4학년 때 아버지 병들어 시골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남의 집에 얹혀 살 때 사람들이 저한테 물으면 너 뭐 할래? 저는 커서 목사님 될 거라 그랬어요. 제 친구들 중에 변호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는 꿈들이 있어. 매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도화지를 한 장씩 나눠주고 자기 꿈을 그리라 그래요. 꿈을 그리라 그래요. 그림으로. 우리 클 때는 전부 다 장관 되고 뭐 박사 되고 의사 되고 또 대통령 된다 그랬어. 그 중에 대통령 한 명도 나온 적이 없고 박사도 나온 놈이 없고 변호사커녕 의사는커녕. 내가 어릴 적 아버지 목회하실 때 같이 친구였던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지역에 집회를 가가지고 그 친구의 형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이름을 대니까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형이 있다는 사실 기억이 안 났는데 그 친구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택시기사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냥 꿈만 잔뜩 부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위대한 꿈이고 엄청나게 큰 꿈이에요.
온 나라의 왕이 되는 그 꿈이에요. 대제국의 황제 자리예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노예로 10년, 누명 쓰고 3년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경영과 정치를 배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대이집트 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어요. 그 흉년을 요셉이 넘어가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13년의 노예 생활하면서 살림을 책임지면서 경영을 하면서 그리고 3년 동안 왕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도우며 뭘 배웠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정치를 배우고 훈련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가 왕 앞에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 꿈이 우연히 해석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꾸며 기도했고 그 꿈을 준비했고 삶으로 실천했고 삶으로 겪었고 눈물과 피눈물 나는 생활을 13년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걸 참아내며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큰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놔야겠다. 야, 이쪽으로 가. 야, 물컵 이쪽으로 가라고. 너 이쪽으로 가라니까 왜 안 가? 여러분, 얘한테 아무리 생각으로 물컵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천년 만년 얘는 꿈쩍도 안 합니다. 얘가 들어다가 이쪽에다가 놔야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들어다가 일단 놓으면 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게 삶이고 실천이고 행동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는 어디까지 다 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엎드려 울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 나라에 온 사람들의 지형을 그리고 거기에 성벽이 어떻게 무너진 것을 그림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회복하려면 벽돌이 얼마나 필요하고 목재가 얼마나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는 자들의 숫자가 얼마며 여기서 군대를 얼마를 데려가야 그들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으니 이런 모든 것을 느헤미야는 설계도를 그립니다. 조그만 집 하나를 져도 설계도가 있듯이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아내고 아끼고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그 꿈을 위하여 결단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는가? 기도로 준비된 자, 계획을 세우고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와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본어 5개 단어를 외우고 또 적어보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살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어를 예전에 일본어 잠깐 배우다가 말았던 걸 일본어를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도 하루 5개씩 10개씩 성경도 하루에 20장 30장씩 읽으면서 꿈을 꾸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 그대에게도 하나님 아직도 기회가 있어. 왜?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야. 그대가 죽으면 무슨 기회가 있겠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실까?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합니다. 1대1로 싸우자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전쟁터에 보내신 줄 아십니까? 이세 아들 8번째. 그 어린애를 그 전쟁터에 심부름 보냅니다. 아버지가 자기 큰아들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신문도 뉴스도 없어요. 그래서 심부름 잘하는 다윗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을 누가 해결합니까? 다윗이 죽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양을 지키며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며 물맷돌로 치열하게 어린 양을 지키며 싸웠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해내시고 그걸 전쟁터로 보내서 말도 안 되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어린아이의 물맷돌이 어떻게 골리앗을 머리를 뚫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와 믿음과 그 어린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아무리 바보라도 막내를 전쟁터에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제일 어린 아이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 물맷돌과 싸우는 그 어린 양을 지키는 사자와 곰과 겁도 없이 싸우는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거다. 여러분, 안 되면 새총이라도 만들어서 표적을 만들었고 쏘는 거 하세요.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맡겼을까? 그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맡기셨을까? 그때가 다니엘 때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다니엘이 합니까? 느헤미야가 합니까? 다니엘은 주님이 오시기 전 530년경, 느헤미야는 주님이 오시기 전 430년경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가 와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대한 엘리야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숨쉬고 있으면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 쓰시겠어요? 무덤에 죽은 모세를 살려내서 쓰실까요?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작은 것이지만 알뜰하게 모으면서 꿈을 한번 꾸어보십시오. 말로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것. 왜 약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왕 만나기 전에 넉 달 전부터 하나님과 씨름했거든요. 하나님과 만났거든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아요. 계획은 세웠지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당시에 대제국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먼저 만나고 내일은 아닥사스다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인간이 나 도와줄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여러분과 원한이었던 사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도 꿈꾸고 있다. 나는 아직도 꿈이 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쓰신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날보로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맡기신 이유는 이 시대를 나를 살게 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을 세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막연하지만 기도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두 손 높이 들어봐요.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답답하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의 현실 앞에 주눅들고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아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지 않을지라도 내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비전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의 미래와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